잘 지내셨어요? 오래간만에 뵙습니다. 뭐 여기서 절 짓는 것도 오래 걸렸지만 법회하는 시간도 상당히 오래 걸렸네요.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이제 여기서 법회도 하지만 이제 수행을 지금까지 이제 꾸준히 해왔는데 이제 좀 수행, 지금 우리가 서울에서 수행을 제가 많이 이제 지도를 해왔는데 그 수행의 어떤 시스템이나 이런 게 약간 복잡하고 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여기 와서 제가 이제 좀 뭐 이래저래 좀 정리를 하면서 뭐 요즘은 이제 책 쓰는 것도 못하고 그냥 이제 멈추고 있는 상태인데, 그 수행하는 것을 조금 더 단순화시키고 그렇게 해서 다시 좀 정리를 한 게 있는데요. 그거를 제가 오늘 뭐 간단히 좀 소개를 시켜드리고, 앞으로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제 수행을 하실 때 이제 조금 더 단순하면서도 좀 이렇게 방향을 명확히 해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것을 몇 가지, 오늘은 그냥 간단히 소개만 시켜드리고 다음에 또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이제 불교 수행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게 이게 다 우리 마음의 문제잖아요, 그죠? 우리 마음을 바깥 대상으로 향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을 잘 관찰함으로써 대상에 대해서 분노나 화 이런 걸로 대처하는 게 아니라 우리 마음에 이제 분노를 가라앉히고 지혜로서 대처를 하는 이런 이제 노하우를 배워 나가는 건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전제돼야 될 게 뭡니까? 일단 우리 마음이 고요하고 청정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게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깨끗한 상태로 만드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이걸 사마타 수행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삼매를 닦는 수행입니다. 그래서 삼매를 통해서 우리 마음을 고요하고 청정하게 하고 그 청정한 마음 상태를 바탕으로 지혜를 개발하는 걸 지혜 수행이라고 하죠. 그죠? 이걸 비파사나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 이제 그래서 사마타 수행은 일단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거고 비파사나는 지혜를 개발하는 건데, 근데 이 두 가지가 과연 분리될 수 있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에 삼매가 없는데 지혜가 발현될 수 있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죠? 삼매가 있어야, 마음이 고요해야 지혜가 개발됩니다. 또 지혜가 없는데 내 마음을 고요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막 내가 얻는 것을 위해서 막 이렇게 싸우는데 그것이 이것은 인과의 부당한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이런 건 나중에 나에게도 큰 피해가 올 것이다 라는 지혜가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겠죠. 마음을 멈추게 됩니다. 근데 그런 지혜가 없으면 자기가 그 원하는 걸 얻기 위해서 또는 뭐 자기가 생각하는 그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서 계속 달려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경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분노는, 그러니까 끝에는 꿀이 발려 있지만 뿌리는 독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화를 내서 막 그 화를 해소를 해버리면 속은 시원하잖아요. 그렇지만 그로 인해서 오는 그 독이 있다는 거죠. 우리 마음을 병들게 하고 막 아프게 하고.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라는 건 분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삼매 없는 지혜가 없고 지혜 없는 삼매는 없어요. 그래서 팔정도에서도 보면 바른 견해, 바른 사유가 있잖아요. 이 두 가지는 지혜의 영역에 해당하죠. 그 다음 바른 말, 바른 행위, 바른 생계라고 하는 건 계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지켜야 될 도덕 규범 같은 거예요. 근데 또 정정진, 정념, 정정이라고 하는 요 세 가지는 삼매에 해당합니다. 바른 노력을 통해서, 바른 노력이라는 게 뭐예요? 해로운 법을 버리고 유익한 법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 마음에 있는 탐욕과 성냄 같은 걸 버려야 돼요.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감각적 욕망과 성냄입니다. 우리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 화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두 가지를 버리는 게 이제 가장 대표적인 건데, 그래서 감각적 욕망과 성냄을 버리면 우리 마음이 이제 깨끗해지는데 그 상태를 잊지 않고 그 상태로 이렇게 확립시키는 게 정념이에요. 그 상태로 마음을 세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그 마음은 삼매로 갑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정에 해당하죠. 근데 이 다섯 가지, 그러니까 정어, 정업, 정명이라고 하는 이 개는 좀 우리 생활의 바탕이 되는 수칙이라고 한다면 정념, 그러니까 정견, 그러니까 정사유,
정정진, 전령, 정정이라고 하는 요 5가지는 항상 같이 움직이는 마음 상태입니다. 내가 뭘 하든 간에 이 5가지는 같이 작용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호흡 수행을 한다고 쳐보세요. 이것이 호흡의 대상이라는 걸 명확히 꿰뚫어 알고 이 대상의 마음을, 그러니까 이거에 집중하는 이것이 호흡의 대상을 명확히 아는 건 뭐에 해당하겠어요? 정견인 지혜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이라는 대상을 우리 마음에 떠올려 주는 것은 정사유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호흡만 있지 않고 거기에 마음을 두려고 애쓰는 것은 정정진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호흡을 잊지 않는 것은 정념에 해당해요. 그리고 이 호흡에만 집중되어 있는 상태가 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있다가 또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다가 만약에 어떤 다른 마음이 일어났어요. 그러면 그 마음에 대해서 그걸 관찰하고 이 마음의 이 감각적 욕망은 위험한 것이다. 이것은 감각적 욕망이다라고 아는 것도 뭐가 되겠어요? 지혜죠, 그죠? 그리고 이 감각적 욕망의 원인은 뭘까라고 생각하는 거, 이건 뭐가 되겠어요? 정사유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어떤 호흡에만 마음을 둘 때는 그 고요함이라는 것이 좀 메인이 돼요. 마음이 거기에만 붙어 있으니까. 근데 이제 그거를 벗어나서 마음이 일어날 때 그 마음을 관찰하고 이런 건 뭐가 메인이 되겠어요? 이 마음에 대한 이해가 주된 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을 할 때 삼매가 드러나고 지혜는 떠받쳐주는 상황이 있어요. 이게 뭐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호흡에만 고요히 있다는 것은 마음이 딴 데로 가지 않도록 지혜와 이런 게 여기서 커버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호흡에 고요히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가 돼요? 이거는 지혜가 베이스가 되면서 이제 삼매가 드러난 상황이죠. 근데 반대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아까 말했듯이 감각적 욕망이 일어나는데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의 원인은 뭐고 이것은 위험한 것이다. 이걸 어떻게 하면 버릴 수 있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사유라든가 이거에 대한 통찰, 이런 건 지혜가 드러난 쪽이잖아요. 그렇지만 이렇게 마음이 작용을 할 때, 생각이 이루어질 때 그 밑에 삼매라는 것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생각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생각이기 때문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사견을 가진 사람은 아까 말했듯이 우리가 여기서 선원이 좀 경제력도 튼튼한데 우리한테 도와주는 것이 바람직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그 마음 밑뿌리에 그런 탐욕이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정당하지 않은 것을 얻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이 마음이 고요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이것이 옳다고 사람들이 마음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그런 마음 속에 삼매가 바탕이 되어 있으면 그런 식으로 마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수행할 때도 때로는 이제 고요한 마음 상태로, 예를 들어서 호흡에 마음이 잘 붙어 있어서 딴 생각 없이 그냥 마음에만 딱 있으면 이때는 지혜가 서포트를 해주면서 이 고요한 삼매 상태가 딱 유지되고 있는 상태고, 근데 이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호흡 수행이 끝나고 나서 내가 수행했던 걸 반조한다거나 아까 말한 그런 번뇌가 일어났을 때 번뇌에 대해서 관찰하고 이런 때는 삼매가 서포트를 해주면서 뭐가 드러나는 때입니까? 지혜가 작용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삼매와 지혜라고 하는 것은 따로 분리된 게 아니라 같이 작용을 해야 그게 바른 수행이 된다는 거예요. 지혜 없는 삼매를 닦는 것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바른 삼매가 아닙니다. 근데 또 삼매가 없이 지혜를 닦는 건 또 뭐가 되겠어요? 그런 것도 그러니까 고요한 탐욕과 성념이 없는 그러니까 이게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생각이 결국 바람직한 방향으로 생각이 되지 않겠죠. 그죠? 지혜가 발현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이제 수행을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부처님께서는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수행을, 그러니까 첫 번째 전제는 탐욕과 성냄이 없는 마음 상태를 만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 중에서도 아까도 말했지만 지금 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든 그 근원은 뭐가 붙어 있겠어요? 그 안에
예, 욕망입니다. 결국 우리가 감각적 욕망이라고 하는 내가 재물 또는 뭐 자기가 원하는 걸 얻고자 하는데 그 얻고자 하는 것도 정당한 방법으로 자기가 정말 뭐 스스로 노력해서 그렇게 얻는 게 아니라 좀 쉽게 얻으려고 하는 마음이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결국은 이 우리가 욕계에 사는 사람들에게 가장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만들고 우리를 계속 엉뚱한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하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이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가라앉히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냐면 사마타 수행을 통한 이제 삼매를 개발하는 거죠. 그래서 삼매를 개발할 때 제일 장애 요소가 5가지가 있는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감각적 욕망입니다. 그래서 초선에 들어갈 때도 부처님께서 그냥 5 장애 요소를 뭐 이야기한 게 아니라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떨쳐버린 후 해로운 법을 떨쳐버리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건 뭐냐면 이 감각적 욕망이라는 것이 대표라는 거예요. 대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을 이제 내려놓는 거. 그 감각적 욕망이 충족되지 않으면 어디로 가겠어요? 네, 화로 갑니다. 그래서 이 감각적 욕망과 성냄이라고 하는 것은 동전의 양면처럼 이게 쌍둥이처럼 같이 다니는 겁니다. 쌍둥이라기보다는 하나가 없으면 다른 게 발생하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감각적 욕망을 내려놓고 오장을 내려놓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몸에 마음을 붙이는 거예요. 우리 몸에다 집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경전에 보면 몸에 대한 이제 기억경이라는 경이 있는데 거기 보면 다 어떻게 하면 몸에다 일단 마음을 붙여놓는 것 자체가 딴 데 마음이 돌아다니지 않고 몸에 가만히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삼매를 개발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앉아서 공부를 할 때는 우리가 제일 대표적인 게 호흡이니까 그 호흡에다가 마음을 붙이고 일상생활을 하거나 급기 수행을 할 때는 이 발에다 마음을 붙이고 여러분이 몸을 움직이거나 할 때는 그 몸에다 마음을 붙이고 그래서 이 몸에다 마음을 붙이는 이 노력이 제일 우선 첫 번째 되게 중요해요. 그런데 몸에다 마음을 붙이는데 그냥 막 억지로 몸에만 마음을 붙이느냐 그렇게 하면은 좀 억지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평소에는 항상 뭐 딴 거 없으면 몸에다 마음을 붙이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흡에 붙이거나 아니면 그 우리 몸의 움직임에 마음을 붙이거나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있으려고 해도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여기 가만히 안 붙어 있겠죠. 그죠? 안 붙어 있으니까 마음은 이제 딴 데로 돌아다니게 됩니다. 뭘 하고 싶은 게 자꾸 일어나요. 그게 이제 일종의 감각적 욕망이기도 하고 또 막 앉아있으면 따분하고 짜증나고 이런 건 화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이런 장애 요소가 일어나면 그 장애 요소를 이제 우리가 2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런 이제 호흡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 호흡 수행할 때처럼 이제 똑같이 이제 몸을 기준으로 해서 수행을 할 때도 똑같이 하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하는 이거를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좀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몸에 대한 관찰과 몸과 마음 관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좀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대표적으로 호흡 수행과 마음 관찰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호흡 수행을 하는데 가면은 호흡에만 집중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일어나도 다 잊어버리고 호흡에만 돌아와라. 이게 이제 첫 번째 방법이에요. 근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다른 생각이 일어나면 이 생각은 영원합니까? 영원하지 않습니까? 영원하지 않으니까 어차피 내버려둬도 사라지니까 이거하고 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놓고 호흡에 돌아옵니다. 또 이 세상에 일어나는 일을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저는 이거 좀 안 했으면 좋겠는데 내 마음대로 안 돼요. 이게 이제 아무리 내가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해도 이 조건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건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일도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대로 안 된다. 이건 무아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걸 아니까 내가 아무리 번뇌가 아니랐으면 좋겠다 한다 해서 번뇌 아니라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일어나면 그러니까 일어나는 대로 두고 놓는 방법이 있어요. 또 어차피 우리가 생각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계속 우리를 불편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어차피 내가 앉아있을 때는 다른 일을 하는 것 자체가 별로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는 걸 알면 그걸 놓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뭔가 마음이 이렇게 작동되는 것 자체가 하나의 괴로움의 속성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소위 말해서 여모의 지혜가 작용해서 놓기가 쉽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마음이 호흡에 붙어 있게 하는 이거는 뭐냐 하면은 무상고 무아의 지혜를 가지고 이걸 놓는 방식입니다. 근데 너무 이렇게 이제 이 대상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돌아와라 이렇게만 하다 보면은 약간 이제 부족한 게 뭐냐 하면 이 나한테 일어나는 그 장애 요소에 이해가 좀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냥 뭐가 일어난지도 모르고 그냥 무조건 돌아오는 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이제 이것을 그냥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생각이 움직이면 그냥 이거는 감각적 욕망이구나 하고 탁 돌아올 수도 있지만 아니면 이것이 감각적 욕망, 마음이 어떻게 좋아하는지 지켜보고 난 다음에 돌아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건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꼭 사마타라고 해서 무조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자기한테 일어나는 그 번뇌를 일단은 바로 돌아올 수 있으면 바로 돌아와도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그 마음을 지켜보고 그 마음이 사라지고 나서 자연스럽게 돌아와도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건 두 가지가 다 그러니까 사실 사마타나 비파사나는 크게 구분이 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예전에는 보면 주로 돌아오는 걸로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부처님 당시에 이제 초기 경전 제가 뭐 다른 여러 가지 것들을 조사를 해보면 초기에 부처님께서 수행할 때일수록 사마타 비파사나를 획일적으로 구분하지는 않았다 그래요. 되게 유연성이 많았다는 거죠. 그 수행 자체. 되게 뭐 유연해가지고 꼭 뭐 사마타니까 호흡에 딱 당겨 일어나면 빨리 돌아오고 다른 생각 없이 빨리 돌아와야 된다 이런 것보다 만약에 이제 다른 생각이 일어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방해를 하면 이 방해하는 번뇌가 이 방해하는 이 장애가 감각적 욕망인지 성냄인지 또 뭐 해태혼침인지 뭐 들뜸과 후회인지 의심인지 이런 거를 확실히 이해를 하고 또 그 원인이 뭔지 이런 걸 파악해서 그걸 놓은 다음에 다시 또 호흡으로 돌아와도 무관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이렇게 하는 건 일종의 뭡니까? 그러니까 이 일어난 장애 요소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하고 돌아오는 것은 여기에 어떤 요소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윗바사나적인 요소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호흡에 돌아와요. 그렇다 보면 나중에 이제 처음에는 이렇게 하면 조금 산만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자꾸 이제 이렇게 노력을 하다 보면 여러분 마음에서 점차 장애 요소가 가라앉다 보면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은 점차 없어지면서 그냥 자연스럽게 마음이 호흡에 붙어 있게 됩니다. 장애 요소가 놓아지는 만큼.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마음이 호흡에 붙어 있게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산매에 들어가는 이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너무 긴장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들. 막 억지로 이제 호흡에만 붙어 있으려고 하면 마음이 되게 긴장되고 좀 억지가 들어가고 이런 것이 있고 또 이제 자기한테 일어나는 번뇌가 내 마음이 왜 자꾸 이렇게 동요를 하고 이렇게 자꾸 돌아다니고 이런 거에 대한 이해가 없이 그냥 억지로 호흡에만 자꾸 와 있으려고 하면은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근데 자기한테 일어나는 이런 그 장애 요소가 뭔지를 이해하고 이러면 그게 사실 일상생활로도 가도 결국 자기 문제를 이해하게 되는데 자기 문제에 대한 통찰이 이루어지잖아요. 지혜가 생기고 통찰이 이루어지니까 그렇게 해서 이해를 바탕으로 해서 내가 이런 일을 하는 게 아무 의미도 없구나. 그게 나한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고 이 장애 요소는 말 그대로 우리 삶을 방해하고 장애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고 호흡으로 만약에 돌아온다면 그런 거를 우리가 불교에서 바른삼매라고 한다는 거예요. 여기는 지혜가 바탕이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굉장히 자연스럽고 그러고 뭐 내가 특별히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할 때는 그냥 호흡에만 돌아와 있으면 돼요. 그런 식으로 하면 대상이 이제 분명하잖아요. 여러분이 해야 될 일들이 일단은 몸에 분명히 있고 그리고 다른 생각들이 다른 번뇌들이나 이런 게 일어나더라도 그거를 막 너무 억지스럽게 잘 안 돌아오는 경우가 많아요. 사실은 빨리 돌아오고 싶어도 마음이 그 번뇌 힘이 강한 경우는 잘 안 돌아와지거든요. 그럴 때는 이 번뇌를 충분히 지켜봐서 그 번뇌에 대한 이해하면 버려진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해를 안 하고 억지로 하려고 그러면 그게 이제 지혜도 안 될 뿐더러 굉장히 이제 스트레스를 받고 힘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해하고 돌아오게 되면
이제 나중에는 그냥 자연스럽게 이 호흡에만 마음을 두고 있어도 아까 말했던 지혜가, 다른 장애가 일어나는 걸 다 제압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삼매에 들어가게 되는 이런 방식으로 수행을 하는 것이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정의 쌍수다 이거예요. 이거는 지혜와 삼매를 같이 닦는 것이고 자연스럽게 이제 바른 삼매로 가게 만드는 메커니즘이 됩니다. 앉아 있을 때는 호흡을 통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고, 만약 일상생활로 돌아가면은 걷는 발걸음을 호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에 마음을 붙이고 있다가 마음이 따라가면은 그것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고,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나중에 자연스럽게 삼매도 개발이 되고,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해서 또 그 삼매를 바탕으로 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그 지혜가 있기 때문에 꼭 선정에 들지 않더라도 우리한테 굉장히 많은 이익이 있습니다. 보통 제가 이제 미얀마나 이런 데서 너무 이렇게 집중만을 가리키는 그런 곳에서 삼매를 가리키는 걸 보면 자기 마음을 잘 이해를 못하고 그냥 단지 집중력만 키우게 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 이제 그 부작용이 되게 많은 걸 제가 많이 봤어요. 집중력은 좋아졌는데 사람 마음이 안 바뀌는 거죠. 근데 자기 마음에 있는 그런 장애 요소나 번뇌 이런 잘못된 것들을 내려놓음으로써 삼매에 들어가면 이거는 마음도 같이 좋아지면서 삼매력도 개발되고, 또 그렇게 되면은 자기가 원할 때 언제라도 삼매에 들 수 있습니다. 번뇌를 다루는 노하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뇌를 제압하는 이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제 자연스럽게 선정에 들 수 있는 그런 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삼매를 경험하는 것이, 왜 그러면 이제 삼매라는 것이 중요하냐 하면, 지금 이제 오늘은 제가 호흡 수행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렸는데, 호흡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삼매를 개발하고, 또 이제 몸에 대한 이제 몸에 집중을 함으로써 이렇게 선정에 들고 이렇게 하는데, 이 선정을 경험하는 것의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 하면요, 이 삼매를 경험하는 것은 감각적 욕망의 행복보다 훨씬 수상한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스스로 알게 돼요. 여러분이 뭐 백날 이거 수행하면 좋다 이런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음식도 그렇잖아요. 이거 맛있다 이런 걸 아무리 이야기해줘도 잘 모르는데, 자기가 평소에 먹던 것보다 훨씬 맛있는 음식을 먹고 나면 이 음식은 별로 미련이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보통은 이제 감각적 욕망의 행복밖에 잘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거를 버려가면 이거 없이 어떻게 살아? 뭐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그래도 이건 조금은 하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제 수행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사실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닌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그거를 넘어서는 범주를 이해하기가 어려운 거가 있는 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선정의 행복을, 선정이 아니더라도 그 고요한 삼매의 행복을 어느 정도 진하게 맛보게 되면, 야, 이거는 감각적 욕망의 행복과는 차원이 다르구나. 그러면 여기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느냐면요, 여러분들이 이게 삼매라는 거는 감성이 변해야 얻어지거든요. 밑에 있는 밑뿌리에 뭔가 마음이 변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지금까지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라는 그 견해가 서서히 바뀌기 시작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겉으로는 말을 들을 때는 이게 감각적 욕망이 계속 이건 좀 저열하고 수행이 행복이 진짜 행복이다 생각하지만, 그 밑뿌리의 견해는 그래도 감각적 욕망이 행복이야, 이런 견해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잘 안 바뀌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선정에 가까이 가는 그런 경험을 한 사람은 감각적 욕망보다는 진짜 이거는 비교가 안 되는 행복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 감각적 욕망의 행복이라는 견해가 바뀌기가 쉬워요. 그래서 그게 선정을 진짜 경험한 사람은 견해가 쉽게 바뀌게 됩니다, 그게. 그래서 보통 선정 가까이 경험하면 대체로 출가하는 사람이 많아요. 출가자 중에 이제 그런 경우가 많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만큼 강렬하거든요, 이게. 정말 이 길이 맞구나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견해가 바뀌고 나면 이 견해가 완전히 바뀌면 수다원입니다. 그런 견해가. 그리고 감각적 욕망에 대한 미련마저도, 그러니까 습관적으로 누리는 그것마저 사라지면 안함이고, 그래서 감각적 욕망이 사라져서 선정을 얻은 사람은 이제 벗어남의 행복, 선정의 행복을 맛보잖아요.
근데 이 선정의 행복조차도 변하는 것이구나라고 이해를 하면 그거에 대한 믿음마저도 버리게 되는데, 그게 이제 아란으로 가는 길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이제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런 번뇌를 호흡이라는 것 또는 몸이라는 걸 기준으로 해서 이 번뇌를 버려 나가다 보면 그 번뇌가 버려지면서 그 오는 평화로운 행복, 고요한 행복, 정말 벗어남의 행복이라는 것, 이거를 정말 진하게 경험하는 것은 우리 삶의 방향을 확 바꾸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그게 좀 중요해요. 또 선정력이 이제 삼매 힘이 약하면은 아무리 지혜를 이야기해도 조금 뭐 하려고 하면 마음이 딴 데로 가버리는데 뭐 어떻게 지혜가 개발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혜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되게 중요한 조건이 그 마음의 고요함이다. 삼매다. 이거를 좀 이해를 하시고, 그러니까 이제 그 태국에 가면 그런 이야기가 있다 그래요. 단지 여러분 마음을 몸에서만 떨어뜨리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어른 스님들이 한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뭘 하더라도 이 마음이 온데 돌아다니게 하지 말고 자기 몸에 붙어 있도록 하는 그런 노력을 하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고요하게 유지되는데 굉장히 큰 이익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이제 집에 가서도 이제 좀 그 대상을 단순하게 해서, 그러니까 이 몸과 여러분 호흡이 일종의 뭐 화두같이 이거는 요거 하나를 내가 여기에다 마음을 항상 붙이고 살겠다 이러면서 거기서 일어나는 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마음 관찰하기가 훨씬 쉽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마음을 잘 관찰해서 이 마음을 이제 장애 요소 같은 걸 버리는 노하우를 터득하다 보면 그게 이제 삼매에도 들어가고 여러분 마음을 이제 계속 관찰해서 변화시키는데 아주 좋은 그런 방법이 될 거라고 봅니다. 오늘은 제가 이 정도로 간단하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요. 어쨌든 이제 오늘 뭐 우리가 우여곡절을 겪어서 이제 법회를 시작을 했으니까 우리가 이래 같이 법회도 하고 수행하고 이렇게 차분히 수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계속 보여주다 보면 저 사람들도 뭐 조금씩 마음이 가라앉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이런 거에 너무 동요하지 마시고 원래 또 뭐 새로운 것들을 하다 보면 이런 일이 있다고 이해를 하고 차분하게 그냥 같이 이렇게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수행하고 또 이 법을 공부하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